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안 인사드립니다. 다시 여기 하나님의 대학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두려움의 영이 사방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그것을 남은 몇 년간 계속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몇 달간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 주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당신은 제가 말하려는 것을 알 거라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휴거에 관한 것입니다. 네, 몇몇 분들은 이렇게 그 질문을 하십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까요? 제가 남겨지게 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 말씀이십니다. 모든 문제들과 의문들, 의심들은 해결되며 이것은 확신 안에 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대학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주제들을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토론하기 위해서죠. 자, 라신, 휴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휴거라. 대단한 말입니다. 영어로 휴거란 무슨 뜻일까요? 네? 제 생각엔 좀 다른 의미 같은데요. 아닌가요? 휴거가 무슨 뜻이지요? 네?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육적 의미와 영적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렬한 기쁨이나 즐거운 느낌이네요. 좋아요. 두 번째 뜻은, 그것은 비유적인 뜻이죠. 두 번째 뜻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천국으로 성도들이 이동하는 것이네요. 좋아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 그것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천국으로 성도들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버스 타지요? 그들이 어디서 사람들을 태웁니까? 어디서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버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비행기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로켓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심지어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자, 우리의 여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우리가 휴거를 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휴거는 영적인 것이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그래서 그 이치를 설명하자면 휴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휴거되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네? 우리가 말했듯이 여기는 천국이 아니며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육신적 형태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이 거듭났고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육신의 형태로 세상에 거하나 그것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진리는 분별되어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것을 말씀하십니다. 루스가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들어봅시다. 2절부터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아주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성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란 무엇입니까?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해요. 그것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말씀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이요.
요한복음 14장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집은 어느 집인가요?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집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왔던 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람에게서 나온 집을 찾고 있었다면 그들은 왔었던 곳으로 되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루스가 막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읽어보실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거할 곳이란 당신을 위한 장소를 뜻해요. 당신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판본에서는 많은 저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저택,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당신에게 방이 아닌 저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이 있으니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잠깐만. 같이 가요. 만약 어떻다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그것을 잃은다면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내 말을 믿으라.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보다 앞서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실 때 그분은 여기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분은 내 아버지 집에 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쪽에서 여러분을 위한 저택을 예비하시기 위해서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만일 여기서 누가 천국에 가고 싶은가요? 라고 말한다면 루스,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나요? 네, 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저는 제 딸이 크는 걸 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요. 잠깐만요. 이건 핑계죠? 당신은 그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른 나이에 죽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 죽고 싶진 않아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땅에서 이루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시작과 끝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집에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통곡했습니다. 아무도 더 일찍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모든 것에 때를 정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처소를 예배하시기 위해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거기로 돌아갈게요. 26절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4장 36절 바로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나요? 보혜사 성령께서 무엇을 하실 거라고요?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어떤 모든 것을 가르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자, 거기 14장으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 주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읽어주세요.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휴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먼저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하늘에 가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미래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극치의 행복한 미래를 보내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며 또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말은 그분이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것이 휴거죠. 여러분, 이것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종이와 연필 있으시죠? 이것을 적으세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은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극치의 행복한 미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당신을 천국에 데려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문제는 이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당신은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고 싶다면 제가 뜻하는 대로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신에게 묻고 있어요. 그거야 경우에 따라서 티켓이 있는지 비자나 에스타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 당신이 떠나는 곳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뭐든지 준비해야 됩니다. 좋아요. 우선 티켓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가야 하는 장소로 가기 위해선 사실 티켓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티켓값을 내기 위해선 무엇을 지불해야 됩니까? 구원이요. 구원이 뭔데요?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의 죄를 씻김받게 하는 것이요. 당신 자신의 방식으로 노력해서 구원이 올까요?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도 더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곧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제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티켓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티켓은 당신이 전에 말했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티켓값을 지불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티켓값을 내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값을 지불할 건가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일을 당신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까요? 당신이 당신의 죄를 회개할 때, 네, 그분을 당신의 마음에 영접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죠? 마음의 상상력으로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의 마음속에서요. 그럼 내 마음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당신의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당신이 그걸 믿는 거예요. 아주 근접하네요. 다시 말해볼래요? 믿음이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당신은 주위를 뱅뱅 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것을 심지 않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우린 이걸 짜지 않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티켓은 바로 믿음입니다. 천국의 화폐죠.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예비하신 후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누가 당신에게 자격을 부여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은 혈과 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시니 이 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기 전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올곧은 마음. 당연히요. 그 말은 비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비자 얘기를 하면 저는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분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설교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요. 그러면 믿음이 그 말씀에서부터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의 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받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 답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휴거받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The last day, on the last day, Only true believers shall be right. only true 오직 believers 참 shall 성도들만이 be. 휴거될 것입니다. Will you be ready Yes, when the Lord shall? that's the 그것이 question. 문제입니다. Will you be ready 당신은 when the 준비되어 Lord shall come? 있을까요? 주께서 오실 때, 네. 그 믿음이란 지금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매일 하루하루를 마치 당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만일 제가 매일 하루하루를 마치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주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에 제 마음의 초점을 맞추면서 주께서 오실 때 준비된 자세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그 여정에 적합하실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휴가에 대해 얘기한 부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그곳으로 데려가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가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돌아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친히 오시는 거죠? 그렇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먼저 일어날 거예요. 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어올려. 그것이 휴거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거예요. 끌어올려. 우리는 끌어올려질 겁니다. 그것이 휴거예요. 이제 하나씩 봅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했죠. 주께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돌아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이라는 선물을 지니고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성령과 함께 봉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이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가 죽어도요. 그 말은 당신이 성도라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말입니다. 삶이 끝난 후 다음의 삶이 있습니다.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잠자는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해도 크리스천은 결코 죽지 않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은 무덤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분이 오실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 시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여기 남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휴거되면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휴거됩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으로 휴거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그들을 여기 두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몸은 자동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몸은 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오셔서 그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해야 할 문제는 우리는 언제 휴가가 될 것인가 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게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문제죠. 언제인지. 그래서 아니면 환란이나 아니면 알다시피 발세에 관해서죠. 좋아요. 다음 장으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다시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밤에 도적같이. 이게 바로 그가 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부터 32절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30절부터 32절. 잘 들어보세요.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휴거에 관한 게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시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밤에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옛 사도들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휴가가 일어날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믿음이 바로 지금인 이유입니다. 그 말은 당신이 매일 오늘을 당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살 준비가 된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오실 주를 기다리며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당신은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은 지금입니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앞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입니다. 누가 휴가가 될까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휴가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로 가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들었죠? 제자들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귀신들을 쫓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린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로 가봅시다. 당신의 이름이 천국에 쓰여져 있다는 것은 당신이 천국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고 싶은데 미국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 사람이라면 저는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 통행권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시민임이 틀림없습니다. 에베소서요? 2장 19절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들으셨죠? 그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실 때 당신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자가 필요 없고 자유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불법에서 당신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요.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당신은 성령을 받습니다. 당신은 구원되고 당신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됩니다. 당신이 구원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기록됩니다. 위에서 난 사람으로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당신의 이름이 천국의 등기소에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의 출생권은 천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입니다. 당신이 읽으셨죠? 당신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당연하죠. 이들은 인친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모으러 올 때 의의 인을 표식으로 받은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장 13절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갖자마자 당신은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당신은 의로 인치심 받습니다.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인치심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성경은 주의 날이 이르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끔찍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의 분노가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인 사람들이요. 그들은 주의 노를 피하여 휴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휴거는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 말은 하나님께서 저를 인치시면 저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살아있든 아니든 저를 거기로 데려가실 거라고요. 저는 제가 인치심 받은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저를 데려가실 것이고 저는 그것에 대한 보증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육신으로 여기에 거합니다. 저는 몸으로 휴거되지 않고 오직 영으로 저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가봅시다. 아주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다시 읽어보실래요? 천천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요. 그러나 우리가 휴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 육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휴거의 의미는 제가 천국 시민이고 제 이름이 천국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저는 여전히 주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휴거의 날에 오실 때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즉시 오신다면 이 몸은 변형될 것입니다. 즉시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장소를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는 것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6절 47절로 가주시겠어요? 들어봅시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신령한 자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고요? 육 있는 자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우리는 모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육 있는 자로요. 그러나 다시 읽어보세요. 육 있는 자가 먼저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남자 여자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육으로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신령한 자가 올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래서 다음 절은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에서 난 자는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났고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셨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아담의 속성이 흙에서 났기에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하늘의 사람인 예수님처럼 하늘의 사람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새로운 영이며 새로운 성품을 지닌 그리스도로부터 난 새 생명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께로부터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그겁니다. 그분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동일한 아들의 영이 있기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제 이것을 인치기 위해 우리는 누가 휴가가 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부터 읽어주세요.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오 주여, 다시 읽어주세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심을 입었을 때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짚어볼까요? 첫 번째 절을 읽어보세요. 첫 번째 절. 에베소서 4장 4절. 4절이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루스가 저 섹션을 펼치고 있으니 제가 이것을 읽겠습니다. 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진실로 거듭난, 즉 하나님의 영으로 난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즉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교회는 진실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재생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을 지녔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권속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의 영을 공유하는데 그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이것이 당신과 저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의 주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믿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마치신 그 일을, 십자가의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예요. 그분의 깨끗게 하시는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진실한 회개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덮으실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의 주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십니다. 하나의 뭐라고요? 하나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은 나사렛 예수께서 끝내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요. 당신은 죽은 자들 무리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으로 당신은 구원에 이르고 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의 뭐라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의 세례. 어느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가 아니고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이 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기억하십시오. 간수가 물었을 때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것이 최고의 답변이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6절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당신은 구원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몸, 하나의 영, 성령 세례와 하나의 주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요. 누구의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의 믿음이란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하나의 세례가 옵니다. 이것은 성령의 세례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에 잠기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적합할 때,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 하늘에 수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위해 받아야 할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하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끝마치신 일을 믿는 하나의 믿음.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세례가 옵니다. 그 다음엔 무엇이 올까요? 그 다음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나 오직 거듭난 사람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은 재창조된 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요. 7절부터 아주 세심히 읽어주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 그 몸은 죽은 것입니다. 죄 때문에요. 그러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보증을 얻기 위해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기 위해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될 몸입니다. 그 몸이 바로 데려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휴거죠. 이것을 보증받으려면 당신은 당신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보증해줄 그 인, 휴거로 가는 그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인치심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없다면 당신은 여기 남겨집니다. 아주 분명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아직 고린도전서 15장을 펴고 계신데 45절 47절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네 45절부터 47절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절은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당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바로 그거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들으셨죠? 혈과 육은 휴거될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요. 그렇죠. 오직 썩을 것들만 썩지 않는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것들이군요.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거듭나야 하고 의의 인치심으로 표식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창세기를 볼 때요. 당신이 만일 휴거를 의심하면 창세기 19장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시키기 위해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읽어보세요. 그들이 왔을 때 의인이 있었습니다. 롯이요. 천사가 말했죠. 여기서 나가라고요.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들은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모두에게 소돔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때는 바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려나왔을 때고 그제서야 비로소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그는 소돔에 개입했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 있을지라도 거기를 멸하시겠습니까? 그 50을 인하여 내가 용서하리라. 그는 하나님, 만일 45명이라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45명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소서. 만일 30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또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왜 만일 한 사람이 있다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것이 문제죠. 성경은 롯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이 말은 저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듭난 크리스천이 오직 한 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땅을 멸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저들을 휴거로 데려가시는 까닭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는 결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롯에게 하신 것처럼 그분은 모든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실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휴거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자녀들에게 결코 그의 불을 퍼붓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에스겔 9장을 읽으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것이 당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부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휴거에 대한 논쟁과 가정을 떠들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지금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일단 구원받으면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실 때 당신은 구원을 보증받았습니다. 이제 휴거의 문제는 저들 참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분노하심에 직면할 사람들은요, 그들은 남겨질 겁니다. 그들은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 중 일부가 환난을 뚫고 구원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뽑힌다면 당신은 휙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전서는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지금은 구원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하는 때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요. 휴거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가 오면,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그분은 당신을 천국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당신이 죽었든 아니면 살아있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구원을 구하십시오. 믿음은 지금입니다. 지금이요. 만일 예수께서 오늘 오시면 그분은 여기서 당신을 찾으실까요?
나는 루스에게 티켓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거기 갈 표요. 당신은 뭐라고 했었죠? 믿음이요. 좋아요. 누가복음 8장 18절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무엇을 갖고 있나요? 믿음이요. 누구든지요? 그것은 천국의 화폐죠. 다시 읽어볼래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분께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없는 자는 빼앗길 것입니다.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이요. 8절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네, 8절이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이요. 이제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오직 참 성도들만이 그분이 오실 때 휴거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Only true believers shall be right. When he comes. 그분이 오실 때 당신은 믿음 안에 있을까요? 휴거될 정도의 믿음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크리스천이기 전에 구원받기 위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성도들은 휴거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삶의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참 성도인가요? 우리가 참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미 있어도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적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휴거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얘기하고 걱정하는 것을 당신이 듣는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당신을 이탈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직선의 경주로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만약 우리가 참성도라면 라신이 말했듯 우리가 천국의 시민들이라면 확실히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휴거에 대해 또 세상 끝에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 당신은 그 진노하심을 목격할 그곳에 있지 않을 거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실 거니까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제 생각은 휴거에 대한 교회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걱정했듯이 그것은 우리의 걱정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도록 개입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거듭난 교회 말입니다. 반드시 무릎 꿇는 자세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위해 개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시니까요. 그분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구원의 보트에 올라타도록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는 개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요. 그래서 그들도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몸은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몸이요. 그것이 우리가 보증으로서 성령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의 몸이 올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썩어질 씨앗이 심겨졌으나 그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머무르십시오.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그 날이나 시를 알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입니다. 당신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울 서신도 그렇고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 사도들은 마치 예수님이 그 다음날 다시 오실 것처럼 썼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 성도들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떤 날이라도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휴거되길 원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 비행기와 표의 비유가 참 마음에 들어요. 언제 그것에 관해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시간상 다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는지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갈지, 어떻게 표를 얻을지, 어떻게 비자를 얻을지, 교통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요. 그러니 다른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으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 외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아멘.